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옆에 얼굴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시골에 또 은퇴하시고 가셔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배경도 그렇고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이 40년 됐습니다. 그때 책상 앞에서 설거했던 그 가운, 그걸 입고, 이게 지금 강단입니다. 그때 강단이라서,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 각오가 있는데, 그 마음, 평생 동안 변치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창립이 되면 늘 이 책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39년 된 지금 다시 100년을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1978년도 10월 15일이 창립인 날인데 오늘이 바로 201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이 딱 맞아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추위가 좀 일찍이 와서 천막을 쳤는데 그 천막 치고 나서 철야기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는데 철야기도 할 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아가씨 나무가 다 이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을 보면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 믿어져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희로애락의 과정을 다 겪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점점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는 좋은 추억 때문에 빙그레 웃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추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에게 가난을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이 체험을 시키는구나 생각을 하면 감사하고, 병들어 신음할 때는 병든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병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이게 고통을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실망이나 고통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모든 환경이 신앙을 점점 더 올려놓을 뿐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겸비한 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감사와 지혜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범사에 감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를 보면 은혜를 늘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환경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지팡이와 그 책망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관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먹여주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야단치고 얼굴 붉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잘하면 축복을 주시고 못할 때는 늘 책망하고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은 늘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또 복음을 신약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풍부할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가난할 때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조금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니까 개척하는 분이 나보고 당신 개척해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답 하나를 못해요. 원로 목사님들이 당신 원퇴해 봤어? 아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한테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본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며느리 보고 너 시어머니 돼 봤어? 그 소리 하면 꼼짝 못해. 어떤 시어머니 한 분이 며느리하고 너무너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진짜 며느리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자녀가 몇 살입니까? 결혼할 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왜요? 며느리 봐야 합니다. 며느리 보고 1년도 안 지났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다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외로웠다는 것을 가그 느껴서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환경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하기 전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나라를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많이 사랑해야 되고, 또 배부름이 왔을 때 배부른 사람의 형편도 알고, 배고픔이 왔을 때 배고픈 사람의 형편도 알고, 풍부와 궁핍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어디 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뭔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상하게 이런 환경이 됐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300명만 보내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배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는 한국교회에도 이런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오늘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죠. 바로 후손들이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 책상을 제 목양실에 갖다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왜 고물을 저 갖다 놨나요? 그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물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보물이에요. 믿습니까? 며느리가 보기에는 고물이지만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 결혼식에 올 때, 결혼해 올 때에 그 가마 안에 논조강 하나 온 걸 며느리가 보면은 고물이지만은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뭐 옛날에 사람 보기엔 뭡니까? 보물이라는 거예요. 추억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무덤은 요단강 깊이 있던 것을 끌어내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성입니다. 역사에 기념관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좋은 나라들 보면은 그 나라에 좋은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따서 공항도 만들고 그 인물을 따서 군함도 만들고 그 인물을 따서 학교도 만들고 만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정신이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장 잘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요단강에 물이 갈라졌던 그 현상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돌무더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장기부 39년 동안 신앙 강좌를 하고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돌무더기를 보고 이제 물어보면은 바로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가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정가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법궤가 그 강 안에 있을 때는 기적이 났다. 그 강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지만은 나오니까 옛날처럼 다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늘 우리의 마음에는 기적의 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말씀이 떠나버리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든지 육성에 휘말려가지고 세상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것 보면 가지고 싶고 욕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 늘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자꾸 주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싸움 싸우시고 이 세상에서 매이지 말고 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단회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에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신,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럼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럼 홍해는 어떤 상황에서 건넜을까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 옆에 딱 가에 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하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보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자연의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엄청난 악한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설득 안 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애굽에 잘 있는데 왜 나오게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 원망이 일어나 삼중고입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들을 통해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고 인재로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내분이 있다면 이 삼중고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중고를 겪고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진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에는 대안이 없지만은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입히시고 그 악한 사람의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서 홍해수에 그냥 애굽 사람은 수장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다가 쫄쫄 매는 거 이해 안 돼요. 당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으니까 항상 큰 소리 치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반복된다.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 나타나고 신약의 역사가 교회사 속에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 원리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성장하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은 이해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 것이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이 반복한다는 걸 알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4장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알게 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불못불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게 만들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왕에게 보여줬어요. 모든 무리에게 백성에게 보여줬어요. 또 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니엘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그를 못 먹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왕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구나, 짐승이 못 건드리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고 그 악한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까지 막 따라왔다가 거기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야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형통하게
몸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잡을 손이 있습니다. 간구할 분이 있습니다. 부탁할 대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기에 천막 적어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제일 정도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모하는데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되게 사는, 인간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얘기한 거예요. 한 남자는 한 여자로 만족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가 이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9살이니까 39살이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한 세대가 물러가고 은퇴가 얼마 남았다 그러는데 은퇴보다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일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발전하는 것, 더 발전하는 것. 우리 주일 학생들, 학생 청년들 보면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넘쳐요. 우리 39주년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개척하는 그 자세로 육은 따라주지 않지만은 마음만은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처럼 큰 생명의 역사를 길러내는 나타내는 역사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원로 목사님들 저보고 너 은퇴해봤냐? 그러면 은퇴 안 했습니다만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죽어봤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입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나라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병들어 신음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 후에는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부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약해도 뺏겨도 뭐해도 근심이 없는 거죠. 오늘 이 평안함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조 교통하심이 창립 39주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심령 위에 또 원로 목사님들 가정 위에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